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끼어 있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 안에 끼어서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주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성경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왜 성경 저자가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쭉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10장의 후반부에 인내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잘 참고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을 넘어온 거죠. 11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4절부터 그 뒤로 이어서는 그 믿음을 따라 신앙을 승리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경주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마라톤이나 또 운동 경기 같은 경주.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상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배교하고 돌아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인내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만 1장의 3절까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직 내 현실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그것이 마치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이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주를 열심히 지으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방주를 지으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 믿음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내 현실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대로 산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완주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1장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벨부터 4절에 아벨부터 어제 새벽에 살펴본 기생 라합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32절에 보시면 32절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한 선진들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내가 말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자꾸 핍박이 가중되고 시련이 가중되고 로마로부터 핍박과 시련이 가중돼요. 그런데 이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단순히 그냥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어떤 짧은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니까 이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배교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 통치 받을 때 여러분 그 친일파로 전환하고 그 친일파로 돌아선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마음 쓰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 되니까 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친일로 전향하고 돌아서고 변질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처음으로는 신앙생활 잘 시작했는데 고난이 지속되고 내 삶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고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지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속속 생기면 기존의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려요.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자꾸 한두 사람이 이탈하고 흔들리고 흘러 떠내려가면 기존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선진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완수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최후 심판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세상에 흘러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시대는 다르지만 고비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마라톤 비유 드렸었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 선수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선수는 20km 지점쯤에 어떤 선수는 30km 지점쯤에 고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비가 찾아오면 다리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파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온대요. 한두 번은. 그러면 그 순간을 잘 참고 이겨내고 넘어서야 완주가 되어지고 상급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자꾸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영적으로 약해져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꾸 눌리고 힘들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 가족 중에나 주변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이것이 가중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면 영적으로 힘들고 다운돼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도 하나도 그거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중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독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될 앞으로의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시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늘 깨어서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든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선날 날까지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3절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난 32절 전까지 소개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36절 38절 계속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이런 삶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늘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톡에 켜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나 결국에는 또 순교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러한 선진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열매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헛된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인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 40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즉 인정받았다, 2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들의 인내의 삶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순교에까지 이르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켰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된 것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받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고 세상 떠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고 세상 떠났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죠?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았어요. 알아요.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39절과 40절 중에 39절을 통해서는 믿음은 삶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픽픽 쓰러지고 포기하고 세상에 흘러 떠나가고 뒤돌아서고, 그건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 삶으로 증거되어야 돼요. 아까 노아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을 그러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절을 보니까요, 구약의 선진들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증명해주고 증언해주고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지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모든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보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약속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신약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향해서 권면하고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